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7장 24절서부터 30절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셔갖고 이방인 지역이라는 두로라는 이 지역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한 여인이, 한 어미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두로라는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인가 한번 우리가 눈으로다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찌 보면은 서북쪽 방향으로다가 두로가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이방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요. 답이 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청을 했더니 오늘 주님께서 그 간청함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4절서부터 30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7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7장에 전반적으로 말하려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24절까지 오기까지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지 그 흐름 속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7장에는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정결 규례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고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정결 규례, 특별히 이 7장에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지만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음식을 먹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됐던 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만 안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이 무슨 음식을 먹는 거냐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더러운 음식이다, 더러운 고기다 라고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음식을 안 먹어야지, 그 음식을 만일에 먹는 날에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정결한 사람이 아니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맞받아치고 하면서 이 속에서 서로 논쟁이 있는, 그것이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정결하냐 부정하느냐 이걸 갖고 계속 시비를 걸고 이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을까요? 오늘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멤버십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은 이 정결 예법입니다. 이거를 어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멤버십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멤버십에 머물면은 유대인 멤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등등 여러 가지의 유대인들의 이 멤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이거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들은 반드시 규칙을 지켰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결 예법을 지켜야지만 유대교의 멤버십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이라는 이 유대인 지역에는 그들의 멤버십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예법을 갖다 대는 겁니다.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역에 갈 때는 이거는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이방인 땅이지만은 로마 제국하에 있어요. 이러면은 이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인 그런 멤버십을 유지하려면은 황제를 주로다가 고백을 해야 되는 이 멤버십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 가서 유대인의 멤버십도 아니요, 로마 제국의 멤버십도 아니요, 오늘 새로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멤버십은 이것이다 하며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멤버십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 가고 두 지역을 어루면서 하나를 말하는데,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나라의 멤버십, 그 조건은 딱 하나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오늘 나의 새로운 멤버들에 대한 조건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24절과 30절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며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새로 만드는 이 공동체와 새로운 다스림 속에서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바꿔집니다. 유대인들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뭘 갖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지만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정결한 사람은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놓지 않는 자, 이게 예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속에서는 멤버십으로서 정결한 자입니다. 그곳에서의 부정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고향 사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배척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나라의 멤버십으로서 온전한 자격이 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딱 하나를 제시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물론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간청과 함께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멤버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멤버십을 유지하려면은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말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오늘 먼저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뭐라고 묘사하는지 25,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헬라인이요. 이게 로마 제국하에 있지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후손들은 누구냐 하면은 저기 노아의 자식 가운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저주받은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중 기법을 씁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멤버십들에 의해서는 배척당한 자, 저 멀리던 자,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자, 부정한 자, 유대인의 멤버십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분리된 자, 이런 게 바로 이방인의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어떠한 부자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방인이에요.
그거는 유대교 멤버십에서 볼 때는 분리된 자, 부정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유대교의 멤버십이 될 수 없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여인이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냥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그냥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형용적인 표현을 하나 더 붙여요.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 그냥 이게 귀신이 들렸다 하면 아주 더럽다, 추하다, 부정하다. 이게 다 누구의 관점이냐? 오늘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뭐 듣는 귀가 없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한다, 개 취급하면서 가까이 못 오게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십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듯이 오늘 유대교 너희들만 멤버십 갖고 너희들 우리를 내치느냐? 야, 우리도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이라는 멤버십이 있어. 너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뭘 가지고 그래? 서로가 자기들의 멤버십과 혜택 받는 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멤버십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거를 서로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여인도 역시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와서 유대인의 멤버십을 강조할 것 같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청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그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고 정말로 간구하거늘 그 다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주여라고 호칭해요. 요 두 가지는 지금 이 여인이 뭐 두 가지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절대로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깨고 왔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멤버십 규례, 이거를 그 여인의 관점에서 그 여인은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고칠 수 있는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도 개의치 않고 이 로마 제국의 멤버십도 개의치 않고 오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당시에 이 고백은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황제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의 멤버십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주님, 예수님께로. 오늘 이 사실은 유대인의 멤버십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멤버십도 아닌 예수님, 당신이 하는 그 멤버십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거는요, 정결 규례를 중요시하는 유대교의 멤버십도 아니고 황제를 주라 고백하는 로마 시민의 멤버십도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선포의 공동체의 멤버십, 자기는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그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이 멤버십이야말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대교의 멤버십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예수님의 멤버십이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이 여인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나의 멤버십이 되기 원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나의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어떤 멤버십에 속할 것인가 상당히 갈등이 되었어요. 교회라는 성도라는 멤버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의 멤버십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처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교의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한 할례라는 정결규례의 중요한 요인을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먹는 음식도 덧붙일 건가 말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회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 언제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주었느냐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데 왜 교회가 할례를 덧붙여서 자꾸 말하는 것에 넘어가느냐는 거죠. 오늘 그들은요, 이 유대교가 주고자 하는 이 명예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은 유대인의 멤버십인 할례와 정결 규례를 여기다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속에 살고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은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를 존경하는 표현이라고까지 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로마의 시민권인 멤버십과 기독교인 성도라는 멤버십을 같이 갖고자 했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멤버십은 좀 로마 시민의 멤버십이 갖는 수많은 혜택, 그것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멤버십이 누리는, 우리에는 그 멤버십, 그 누리는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게 8장의 베드로의 고백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멤버십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로마의 멤버십, 로마 시민이 되면서 자자손손이 세계를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던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 멤버십은 지금 없습니다. 북미에 있었던 그 시민권이라는 멤버십도 점점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떤 거 하나도 영원한 멤버십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속에 존재할 멤버십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멤버십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멤버십을 왜 바꾸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멤버십 카드를,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 신용카드를 쓰다가 저 신용카드로 바꿔버려요. 왜 바꿉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혜택이 어떤 게 유익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내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멤버십 카드를 가지면은 무엇이냐? 이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멤버십을 하나 더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됨에 대한 멤버십에 프라이드가 없으면은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다른 멤버십을 우리는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 세상의 멤버십을 내가 제발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멤버십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수많은 시간은 있었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며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이 멤버십을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살 나의 멤버십, 이 멤버십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내가 이 멤버십이 사라지지 않고 이 멤버십을 소리 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멤버십 달라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는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이 멤버십 잊지 않게 해달라고는 밤을 지새워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마가는 이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멤버십 지켜야 된다. 이 멤버십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황제가 주는 그것을 못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멤버십을 지키자. 그러면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언젠가 그 내가 지킨 멤버십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날이 올 테니 우리는 이걸 지키자. 이게 마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 믿음이 귀하다. 내가 고쳐줄게. 야 어디서 딸 좀 데려와봐. 딸 데려오면 내가 고쳐줄게. 이러는 게 예수님의 반응인데 27절 한번 보세요. 정말 뜻밖의 반응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개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지금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자녀의 떡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될 거를 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왜 주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셔? 이런 반응을 하셔?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은 이방인 땅에 가시지나 말지. 이방인 땅에 애써서 가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 여인은 유대인의 멤버십도 아니고 로마의 멤버십도 아닌 내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와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할 거고 그 고백과 함께 그곳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믿음을 보일 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아 너희가 가져야 될 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다.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돌파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 이게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이게 로마 교인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이거를 이 여인이 나타낼 줄 알고 한번 태클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 여인은 안 그럴 거야. 비슷한 얘기가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들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는 일이 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 이거다. 바로 이 아버지를 가운데 세워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게 하면서 고백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를 배척하지 말고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과 함께 믿고 반응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보여야 될 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오늘 여인에게도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만 이 여인은 굴하지 않을 것이고 그 여인의 고백이 제자들 니네 고백이 되어야 된다. 교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개라고 해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개 취급한다? 그래요. 역시 예수님은 자식들 생각하는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자녀들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군요. 그런데 이 땅엔 왜 왔어요? 이 땅엔 왜 온 겁니까? 유대주의인 당신에게 내가 온 것이 잘못이네요 하고 돌아가지 않을 거를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는 믿음을 보여줄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알았어요.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의 귀한 성도들이여, 마가는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도 꿋꿋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가자. 어떤 외면과 어떤 배척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유대인들이 나를 개 취급하는 거 압니다.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딱 전반부. 후반부의 말이, 여인의 말이 바뀝니다. 그러나 개들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은 당시에요, 오늘 그 당시에 이 개들이라는 것은 어떤 개들이냐면요, 이 개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은요, 이 자기 성내, 유대인 성내에 두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대인 안에 못 두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절대로 너희들은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 대신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휙 저 밖에 개들에게 던져줘라.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우리 방송실 오늘 너무 좋아요. 제가 건너뛰고 넘었는데 제가 뒤에 가서 하는데 탁 센스 있게 앞으로 탁 뛰어서 감동이 됐습니다. 방송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건너뛰었는데 탁 말하니까 탁 잡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들은 뭐예요? 딱 개에게 던졌더니 찢어진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시체만을 뜯어먹는 게 뭐냐? 이 개의 존재예요. 그리고 나중엔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개들은 절대로 성 안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는 죽은 시체를, 가축의 시체를 성 밖으로 휙 던지면은 바깥에 있는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더럽고 부정하고 절대로 이 안에 와서 산 가축을 먹었다가는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서 개를 바깥으로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개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 막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배경에 의하면은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유대인들은 나를 다 바깥에 있는 존재, 외인으로 여기고 외부인으로 여기고 이방인 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후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 아래. 잔치가 벌어지는 상 아래면은 예루살렘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라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개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멤버십이 있는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멤버십 그 속에, 그 멤버 자체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멤버십의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개 정도는 되오니, 그들이 잔치에서 먹는 그 음식 정도는 못 먹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버스러기로다가 얘야 먹으라 하고 던져주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이오니, 나는 멤버십의 상 밑에 있는 정도는 되지 저 바깥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 안에 상 밑에 있는 이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의 멤버십의 저 꼴찌로라도 있어도 좋사오니, 그래서 거기서 부스러기 하나를 먹고도 만족하는 그 개와 같은 존재라도 괜찮사오니, 나는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의 멤버십 안에, 상 아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밖에 있지 않고 당신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신실한 고백, 예수님의 멤버십 안에 나는 머물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비유를 그대로 이 여인은 그대로 하면서
유대인 자신들이 교회로 취급하고 유대인 멤버십 밖으로 나는 쫓아냈고, 나는 로마의 멤버십 그것도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멤버십 관점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거, 로마의 멤버십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거, 나의 딸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나에게 큰 역사를 가져다 줄 오로지 새로운 멤버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멤버십 안에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신의 멤버십의 저 끝자락에 있는 상 아래 개가 될지라도, 오늘 그녀는요 밖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개가 아니라 멤버십 안에 참 머물기를 원하는 저 밑에 있는 한 작은 자라도 좋으니 함께만 있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규례도 아닌, 로마의 황제도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이 멤버십, 이 속에 기준은 하나라는 걸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제시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이 멤버십 유지도 딱 하나입니다. 조건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견고하게 지키고 가는 것, 이게 예수의 멤버십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딸의 귀신 들렸다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다든지 뭘 데려와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 중간의 내용 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봐라, 다 해결됐을 것이다. 이 여인이 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십이 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고백. 그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확실한 표현, 이것이었어요. 이게 그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멤버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가정도 나라도 연령이 차거나 자녀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나의 배우자가 떠나면 나는 홀로 서서 내가 가졌던 멤버십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나더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멤버십은 하늘에서 주어진 성도라는 멤버십입니다. 오늘 그 멤버십을 가지고 내가 저 하늘에 들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멤버십의 한 소중한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영원한 멤버십에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저 세상의 멤버십을 제발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멤버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멤버십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자부심을 갖고 이것에 내가 더욱더 큰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